목사님 지난주에 일반 은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사건이나 자연을 또 복음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목사님께서 우리 온세계 교회 성도들에게 이 하트 프레임을 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람이 이제 산다는 것, 그것은 오늘의 내가 있다는 건 지난날의 결과로서 오늘이거든요. 그러면 무엇이 지난날과 다른 오늘, 오늘과 다른 내일의 내 인생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 결국은 전 생각이라고 봐요. 어떤 생각을 갖느냐, 생각은 길이거든요. 그 생각에 의해서 나의 미래가 결정이 된다면 저는 그것이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성경적 세계관에 있어서 키워드, 그거는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물이나 성경이나 사건을 이제 관점을 가지고 보게 되는데 그 관점이 복음적 관점으로 문제들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고의 틀이 나 자신에게 라이프 스타일로 바뀌어진다면 복음의 인생이 되는 거죠. 훈련을 통해서 내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의 틀, 사고의 틀을 복음으로 바꾸는 과정을 거쳐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꼭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참 어려워하는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지난번 우리 시즌 1에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질문법인데 늘 저는 질문이 길이고 질문이 문이고 질문이 답이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이나 또 도서들을 보면 고수들은 질문을 잘한다. 그리고 그 질문에 의해서 그들의 인생은 변화되거나 어떤 업그레이드 되거나 다른 세계로 진입을 한다. 이제 이런 글들이나 고백들을 참 많이 보거든요. 우리가 하트 프레임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 그 수단이 저는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질문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거 있잖아요. 육가원칙. 그렇게 질문을 하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고 어떤 해답의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고 이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건너갈 수 있거든요. 놀라운 것은 나의 수준에서의 질문과 그들의 입장에서나 그것의 입장에서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 질문을 던지면 분명한 게 있어요. 안 보이는 것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느끼지 못했던 부분을 느낄 수 있고 깨닫지 못한 부분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어떤 질문을 던질 때에 나에게 무엇이 이익일까?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지만은 상대에게 이익이 되는 건 뭐지? 라고 입체적으로 바꾸어서 질문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나에게 돈이나 어떤 보이는 가치를 넘어서서 보이지 아니하는 가치는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을 바꾸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질문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생각하는 게 뭐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자 하는 것,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 그게 뭘까? 이렇게 그 심층적 질문 자체를 역시 입체적으로 바꿔서 하는 질문이거든요. 여기에 심층적 질문에는 감정적 질문도 함께 가요. 일로 인해서 희노애락이 무엇일까? 나에게 절망적 요소는 뭐지? 이것 때문에 분노하는 게 뭔가? 동시에 이것을 긍정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이런 문제 앞에서 내가 희망이 되는 게 뭘까? 또 내가 기쁜 게 뭘까?
내가 잘 되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등등의 질문을 나갈 때에 이것을 심청적 질문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또 시제적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지난날에 이런 일이 있을 때, 또 현재에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리고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되는 건가? 이렇게 시제적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내가 현재 땅 위에서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런 문제가 내세로 이어질 때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 이런 등등의 문제들이 심청적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질문을 하게 되어질 때 그 안에 담겨 있는 어떤 가치라든지 또 복음적 의미를 찾아내는 거라든지 굉장히 확대돼서 폭넓게 답을 얻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의 툴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입체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심층적으로 하다 보면 그게 분명히 답이 있고 해석의 실마리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이 질문의 도구를 꼭 사용하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이나 자연이나 사건을 있는 그대로 인식을 하고 질문을 통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복음으로 해석하는 것인데, 오늘은 그 중에서 복음으로 해석하는 방법 한 가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수평에서 수직으로 바라본다든지 이런 등등의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표면에서 이면을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장들, 현실들, 그것이 문자화된 것이 성경이고 책일 수 있고, 또 자연을 본다면 수많은 우리의 자연들 속에 일어나는 것들, 그리고 가정에 있어서는 우리의 어떤 방에 있는 가전제품이라든지 등등, 이 모든 것들이 보이는 표면이거든요. 그런데 그 표면만 보면 가벼워질 수 있고 그것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면을 통해서 그곳에 담겨 있는 어떤 의미 부여를 한다고 하면 사실은 보이지 아니하는 부분들 속에서 굉장히 감동과 또는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깨달음을 입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 자신의 풍성한 것들을 얻어낼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성경에 보면 그 창세기 46장에서 이제 야곱의 가정이 애굽으로 이민 떠나는 내용이 나와요. 표면적인 것은 이민가입니다. 이민 가는 이유가 표면적으로 두 가지거든요. 먼저는 당시에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근으로 인해서 먹을 양식이 없기 때문에 양식을 구해야 돼요. 그런데 애굽에 양식이 많았다는 것. 이게 첫 번째 이민 간 표면적 이유예요. 두 번째 표면적 이유는 애굽의 총리가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었어요. 근데 요셉이 앞으로도 기근이 5년 더 지속된다. 그러므로 초청 이민을 해요. 내가 총리가 돼 있으니까 이곳에 와서 함께 잘 살자. 그래서 이민을 갑니다. 그것은 일어난 상황적 표면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만히 이면을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담겨 있었거든요. 그 섭리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방의 객이 된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그 말씀의 배경을 가만히 보면 13장에서 아브라함이 연합군과 전쟁을 해요.
그래서 그 전쟁을 통하여 소돔 왕이 빼앗겼던 금은 보화를 되찾고, 그리고 롯이 가족과 함께 인질로 끌려갔는데 인질에서 해방됩니다. 소돔 왕이 해방된 것을 고마워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말해요. 구출의 진금만도 감사하다. 그러므로 다시 되찾은 은금은 내가 갖도록 해라. 그때 아브라함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은금 결코 가지 않습니다. 실 오라기 하나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앞으로 부자 되었을 때에 그때 은금을 아브라함에게 줬기 때문에 그 은금을 통하여 부자 됐다. 나는 이런 소리 듣고 싶지 않습니다. 부자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 부자 되는 것이지, 그런 걸로 부자 됐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걸 거부해요. 그것이 창세기 14장이거든요. 15장이 왔더니 이러한 멋진 마음을 갖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축복을 약속해요. 첫째로는 내가 너의 방패다. 두 번째로는 내가 너의 상급이다.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는 것. 이게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와 같이 말씀을 듣고, 그러면 그 증거를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는 말, 그러면 나에게 제사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는 중에 찾아와서 하는 말, 너의 후손이 이방의 객이 된다. 그리고 400년 만에 다시 돌아온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납득이 안 나는 말씀인 거죠.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야곱 때에 이민을 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방의 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표면적인 것이고, 이면에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걸 발견하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이면을 찾아간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의 객, 그것은 고난이거든요. 이런 고난을 거치고 난 이후에 주어진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구나 하는 것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것을 어떤 해석자들은 제사 드리는 방법의 문제라, 또는 제사 드릴 때에 아브라함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 등등의 해석을 해요. 그러나 제가 볼 때에는 더 근원적 이면의 문제라는 것은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장석주라는 분이 있어요. 철학자들의 사물들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늘상 여러분에게 말씀한 것을 이분이 이 철학자의 시선으로 표면에 드러나 있는 사물을 가지고 의미 부여를 하고 철학적 해석을 이 책에서 해내요.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필독으로 한번 꼭 읽으면 좋겠다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시도들을 이분은 거기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것에 하나의 예를 가지고 설명을 드린다면, 세탁기라고 하는 사물을 가지고 거기에 담겨 있는 의미 부여를 해요. 세탁기는 무엇인가? 빨래하는 기구이다. 빨래하는 빨래물은 무엇인가? 옷이다. 그러면 옷이란 무엇인가? 사람의 몸에 때가 배어 있는 것이고 땀이 배어 있는 것이다. 그것을 세탁기에 집어넣음으로 그 때를 빨고 거기에 땀을 빨고 냄새를 빨아내서 다시금 깨끗하게 하는 도구가 세탁기다.
라고 사실적 설명을 해요. 그런데 이분이 여기에서 의미 부여를 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새 옷을 사면 시간이 흐른다고 할 때에 때가 그리고 땀이 밴다는 걸 의미한다. 그러니까 어떤 그 사물을 인생으로 의미 부여를 해요. 그래서 이 세탁물을 세탁기에 빨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마음을 빠는 곳에 세탁을 해야 한다. 그래 그 세탁을 하면서 빼야 할 것이 무엇인가? 과거의 부정적 생각을 빠는 것이고 과거의 나의 부끄러운 수치물을 빨아내는 것이고 그래서 그 헹굼으로 말미암아 옷을 새롭게 세탁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마음도 그와 같이 세탁을 함으로써 새로운 마음으로 새 인생을 출발할 수 있다. 그와 같이 그 세탁기를 보면서 그런 의미 부여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사물이나 사건들 속에서 보이지 않은 이미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면을. 그 이면을 바라보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이 질문을 통해서 이면의 세계로 간다면 여기에 깨달음과 여기에 의미 부여 속에서 진리를 배울 수 있고 더 한층 내 인격이나 신앙의 성숙을 가져올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그런 예들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표면에서 어떻게 하든 이면을 좀 보겠다. 이런 관심을 가지고 보이지 아니하는 이면을 보고자 하는 마음의 태도, 마음의 눈을 가지고 접근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이제 표면에서 이면을 보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을 질문법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코로나19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두 가지를 제가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육가 원칙과 입체적 질문과 심층적 질문을 하게 될 때에 반드시 육가 원칙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입체적으로 누구나 다에게 그런 부분을 기계적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이와 같이 질문법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복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자 하는 것이지 그 질문을 기계적으로 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 첫째, 이런 전제적 시도를 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질문을 통하여 우리가 가지고자 하는 것, 복음으로의 해석이거든요. 질문을 통하여 해석해 내는 데에 부정적인 것을 얻어낼 수도 있어요. 또는 어떤 땅의 목적을 나의 욕심을 이루는 데에 질문을 통해서 해답을 찾아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질문을 통하여 가고자 하는 목적지, 그것은 복음이에요. 사람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무엇인가, 이것을 찾아내려고 해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코로나19는 무엇일까? 이렇게 말했죠. 간단히 말하면 전염병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또다시 질문을 하는 거죠. 코로나19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 걸까 하는 거죠. 첫째로는 두려움이잖아요. 모두가 마스크하고 모두가 다 어떤 생활 환경, 반경을 제한하고 여행을 제한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바로 접촉을 통해서 이러한 전염병을 가져오기 때문에 접촉을 막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두려움이에요.
동시에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무엇일까요? 그건 조심이죠. 아, 내가 손을 닦거나 또는 마스크를 쓰거나 또 나가서 백신을 맞아야 하거나 또는 열이 높을 때에 해열을 할 수 있는 타이레놀을 복용해야 한다거나 이런 등등의 그 문제에 대하여 내가 취할 수 있는 행동들이잖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질문을 던질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이런 바이러스를 이 시대에 세상에 창궐하게 하는 걸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그렇다면 우리 인간을 사랑할 때에 이런 바이러스가 창궐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바이러스 자체가 없어지게 하거나 막을 수 있다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런 바이러스가 창궐하게 해서 두렵게 만들고 경제적 어려움을 만들고 만남을 제한하고 여행을 못하게 하고 이러한 삶의 폐해를 가져오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성경에 이런 예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이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기근이 일어난다든지 전염병이 있다든지 이런 예들이 성경에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것을 허용할 때에 보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의 나팔로 늘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코로나19는 하나님의 나팔이로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나팔일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진단하게 하는 거죠. 여기에 더 많은 의미 부여가 굉장히 많을 수 있지만 그것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안경,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적 의미의 해석을 한 것이 아니더라도 다른 곳으로 얼마든지 해석을 해 갈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음 주에는 어떤 거 해주실 건가요? 일단은 제가 이번에 이제 이거를 준비하면서 갖고 있는 제 생각은 실습을 하려고 해요. 그 운전면허에 이론을 100점 맞았다고 운전하는 건 아니다. 주행 연습을 해야만 운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시즌 2에서는 주행 연습을 목표로 하고 질문법을 더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서 이 하트 프레임 복음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계속 다루게 되겠습니다.